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흥은 한국이 전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져가지고 전기장판 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일러 돌리고 저희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추워요. 감기와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정말 하늘이 높고 맑은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10월은 성경의 달입니다. 왜 성경의 달로 지키는지 아시죠? 10월 말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교회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달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부터 또 열심히 말씀에 전념하시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그릇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큰 집에 이러한 그릇들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집이 떠오르십니까? 큰 집에 살고 계셔서 우리 집이 떠오르세요? 영화에 나오는 대저택들을 떠올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큰 집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그 큰 집 안에 여러 그릇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릇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주님의 집에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큰 집에 주인이 쓰시는 그릇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주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이 주인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중간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고꾸라지죠.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울이죠, 그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릇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릇은 아닙니다. 큰 집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릇들 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그 차이를 두고 있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귀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집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진데, 그리고 이 그릇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진데, 과연 우리가 금그릇이어야만 귀한 그릇이고 나무나 질그릇이면 천한 그릇일까요? 뭔가 논리가 서지 않는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21절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이 귀한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무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의 문제, 그 차이점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요,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입니다. 언제든지 꺼내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귀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주방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가지각색의 그릇들이 나열되어 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동그란 것이 있는가 하면 네모난 그릇도 있습니다. 사기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밥공기도 있습니다. 컵으로 사용되는 그릇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냉동실에 넣어도 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들은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그릇이 있고 넣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제각각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때에 귀한 그릇이 됩니다. 크기도 모양도 또 쓰임새도 다 제각각 다 다른데 용도에 따라서 주인은 정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원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귀한 그릇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할 때에 그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저 모양이 아닐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얼마나 비싸고 예쁜지가 항상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 필요한 용도가 다 있을 따름이죠. 어떤 그릇들은 주인이 항상 찾아 쓰는 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쓰는 그릇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라고 우리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릇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꽃병 모양의 그릇으로 거기에 우리가 국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병 모양의 그릇에다가는 꽃을 담아야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렇다고 꽃을 국그릇에 담으면 모양이 나겠습니까? 그것도 참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제각각 다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릇 중에서 금 또는 은 그릇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나는 금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금이 안 된다면 은이라도. 그런데요, 진짜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라 해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저희가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그렇게 드리기를 위해 힘써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의 영적 아들인 청년 디모데에게 이 영적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의 유언과 같은 주옥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이 일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던 그 선한 일이 이러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그릇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귀한 그릇은 쓰임받는 것이지,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그냥 겉으로 얼마나 화려한 그릇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필요로 하는 목적에 쓰임받을 때 그 그릇은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이 그릇이 필요한데 해서 찾아가지고서 애써 찾아서 꺼냈는데 깨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더럽다면 그 그릇을 바로 그 필요한 순간에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손에 잡힐 때에 비로소 나는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어떤 그릇이 될래 택해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요,
매일 쓰는 밥그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점심 때도 쓰고 저녁 때도 쓰고 아침에도 갑자기 컵이 바로 안 보이면 그냥 밥 공기에다가 물 떠서 마시고 하는 그러한 쓰기 편한 그릇,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그러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새 그릇처럼 귀하게 여겨서 아끼는 그릇들이 누구나 주부들은 가지고 있으신데, 그래서 진짜 신방 때 꺼내오는 그러한 그릇들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구경도 못하다가. 그런데 그런 그릇도 좋지만 사실 그냥 주인이 매일같이 아무 때나 편하게 쓰는 그릇이 저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그릇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냥 싱크대 옆에 설거지한 다음에 엎어놓은 그 자리에 있는 그 그릇, 그 그릇이 저는 가장 귀한 그릇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쓰임받는 그릇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모양의 그릇이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던 간에 쓰임받는 그릇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주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졌거나 더럽거나 먼지가 가득 앉아있는 상태라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나를 각각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 자신만의 장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는 본인 자신이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특별해 보이는 것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찬양도 잘해서 앞에 찬양대도 서는데 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또 열심히 저 운동회 때마다 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나는 또 운동과도 거리가 멀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또 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그러한 은사가 없을까? 나는 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반면에 그렇게 자책하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아직은 내 자신이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자리에 놓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에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돋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평범한 밥그릇이 더 귀하게 쓰이는 법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다 때가 묻어 있는데 과연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맞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공의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땅 망치를 3번 두드리시면서 의인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왜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청년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의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 이 말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길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부러 굳이 술자리에 앉아서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하면서 사이다 따라가면서 마시고 잊지 마시고 그냥 아예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애쓸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유혹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다 사도 바울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말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서 21절에 언급되었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혼자는 힘들지만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해도 주변이 온통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휩싸여 있으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무슨 말이죠? 흔들릴 때에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그런 헌신자가 있다면 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도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9절에서 12절이 무슨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동료가 옆에 있다면,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얼마나 귀한 고귀한 그릇입니까? 그 모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값진 재료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주의 목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시절에 한창 부르면서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간청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 때는 아르헨티나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 중에 뿌리피카메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띄워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의 제목인데요. Enséñame tu camino, Señor, y andaré en tu luz. Dame un corazón entregado a ti para honrarte, oh Dios. Purifícame, límpiame, Señor, y líbrame de lo que impida el fluir. Purifícame, límpiame, Señor, y líbrame de lo que impida el fluir de tu amor. 아멘. 거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좀 정결케 해주세요. 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그냥 막 미어지면서 매달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감동을 주는 찬양을 또 한글 찬양에서도 하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할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악보를 미리 사전에 부탁을 못 해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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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을 잘 불러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찬양을 내 모습 이대로 기뻐 받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편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신 때에 들어 쓰시는 그릇으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침에도 쓰시고 점심에도 쓰시고 저녁 때도 쓰시는, 언제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로는 벅차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옆에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